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도마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토마스, 영어로는 토마스라 그러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쌍둥이로 디두모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쌍둥이라는 쌍둥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유명하지만, 사실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 말씀 때문이죠. 도마에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도마를 갖다가 의심 많은 도마, Doubting Thoma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죠. 그리고 호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흔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적이다, 신앙의 에너미다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것입니까? 의심은 죄입니까? 의심하면은 신앙도 없는 것입니까? 또 의심을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20장의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지난주에 막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처음 경험을 하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마가복음을 가지고서 지난주는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경험했을 때에 아무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못한 것으로 묘사를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것과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죠? 접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요한복음에니까 요한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차마 자기 입으로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째로 경험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하고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는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오늘을 두 번째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때 같이 만찬을 나누고 같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과 함께 그때를 갖다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 주일날 예배를 아침에 드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 그러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안식 후 첫날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막 죽을까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곳인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그 제자들이 만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동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왔을 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도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도마의 의심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도마가 그냥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마의 의심이 있은 후에 8회, 즉 8일이 지나서 그의 의심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마침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한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마의 반응은 우리들의 예상과는 훨씬 다른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답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제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 보았으니까 이제 제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답은 굉장히 다른 대답이에요. 성경은 이후의 도마의 행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생성된 문헌이라든지 또는 전설을 보면 도마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짧게 나오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마리아 복음서 같은 것들이 생길 정도로다가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도마 복음서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러 갖고 왔어요. 이게 그 도마 복음서를 바탕으로 해서 오쇼라고 하는 분이 이게 지은 책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두껍죠. 그 말처럼 이 도마의 어떠한 생각,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그리고 인도의 마라폴이라는 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홍아리 집사님 인도 다녀오셨는데 혹시 거기 갔다 오셨는지요? 예. 잘 다녀오셨냐고 그랬더니 인도 더러워서 못 가겠다고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막 그냥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흔히 인도라고 하면은 힌두교라든지 또는 불교가 강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의 기독교는 아주 유구한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긴 세월, 얼마나 기냐면 도마가 가서 전했으니까 기독교가 생겨난, 기독교가 태동한 것과 역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주변의 종교들, 힌두교, 불교 이런 것과 엄청난 경쟁을 했습니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깊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변에 인도 사람이 많은데 혹시 기독교인들 만나보셨습니까? 완전히 정말 대단한 기독교인들입니다. 대학마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강의가 있죠. 하버드에서는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가 유명해가지고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에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death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강의한 셸리 케이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학마다 유명한 강의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다닌 학교에서는 그 한태동 교수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박사학위가 4개가 있거든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거의 뭐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A 폭격기로 유명해요. 그분의 수업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A를 받습니다. A 폭격기, 다 A를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요일은 수업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라고 수업을 안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비 오는 날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비자를 갖다가 아닐 비자를 써가지고 비 오는 날은 아니 수업한다.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기 있는 강의였고 뭐 박사가 4개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그 강의가 깊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서 그분 수업은 큰 강당에서 늘 했습니다. 제가 에모리 대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그곳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강의가 있었어요. 누구의 강의였냐면 토마스
탕가라지라고 하는 교수의 이미지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조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강의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분의 이름에서도 살짝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분이 탕가라지라고 하는 라스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출신이게요? 인도 출신이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파키스탄 출신이면 제가 지금 얘기하겠어요? 그죠? 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 first name이 뭐라고요? 토마스 탕가라지.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인도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도마가 복음을 전한 그 인도의 마을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대요. 자기도 그중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독특하게 인도의 그 전통악기가 있습니다. 소리가 거의 우리 한국의 뭐 아쟁 이런 소리가 나요.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걸 갖다가 늘 연주를 한 다음에 수업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아주 그냥 그 귀가 쟁쟁합니다. 인도 사람 만나면 다 그 소리가 저한테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수업은 그분이 전해준 이미지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우주처럼 깊고 굉장히 넓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수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수업입니다.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도마는 실증주의자입니다. 실증주의자. 과학하는 사람들을 실증주의라 그러잖아요. 그의 의심은 믿음 없는 의심이라든지 냉소적인 의심이 아니라 마주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더 잘 믿기 위한 거짓 없는 신앙, 또 진실한 신앙의 자세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일찍이 회의, 의심이라고 하는 거, 회의라고 하는 거, 그것은 철학에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철학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회의의 방법을 써가지고 상대방이 진실에 도달하도록 도운 대표적인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는 이 말, 그노티세우아톤, 헬라어로 무슨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헬라어를 되게 잘하시네요. 대부분 다 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이것이죠. 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봐라. 질문을 해봐라. 좀 회의를 좀 가져봐라. 이런 뜻입니다. 의심, 회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현실에 파묻혀서 의심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괜찮지 않은데 왜 괜찮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없는 듯 태연하게 있습니까? 아픈데 왜 안 아픈 것처럼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왜 믿는 척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열정을 잃어버린 채,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안데르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이 안데르센 자기 자신의 자서전적인 동화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은 오리 무리 중에 유독 미움을 받는 오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오리가 하도 미움을 받아서 절망에 빠지죠.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우아하게 날고 있는 백조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소망을 품죠.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성장을 했고 어느 날 호숫가에서 백조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에게 엄청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줍니까? 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나는 오리야. 나는 오리야. 그것도 나는 미운 오리야.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이러면서 살았었는데 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난 후에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미움받는 오리가 아니라 하늘을 우아하게 나는 백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마주한 현실은 부활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개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반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주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것을 무지하게 느껴요. 이 프리몬트에 와가지고. 제가 아까 위에서는 인도 사람을 막 추켜 세웠는데 지금은 좀 인도 사람을 디스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막 갑니다. 인도 사람은요, 소만 없으면 가요. 앞에 소만 없으면 가요. 소만 없으면 막 가요. 소만 없으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신호를 어기고 막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옆을 보지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 불법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주변을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면 옆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꿩처럼 두려워서 고개만 파묻고 있어요. 여러분, 꿩 잡아보신 분, 저 어렸을 때 꿩 같은 거 많이 잡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꿩이 참 희한해요. 주변에서 막 자기를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돼요. 그 현실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떻게 모면하려고 해야 되는데 꿩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개를 갖다가 푹 파묻어 버려요. 그러면 자기를 잡으러 오던 사냥꾼이 도망갑니까? 예. 그렇게 그냥 잡히고 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술이라든지 마약 같은 거에서 막 의존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마가 보인 반응은 마주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진실과 진리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잃어버린 자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도마는 부활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서 제가 위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 현실에 순종해서 이교도의 땅에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순교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현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의를 지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현실, 그 부활의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와 있고 몸의 부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이 선포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있죠.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죠. 교육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시켜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그래요. 부모로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래도 애들보다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마주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현실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대비시켜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살 수 없는 현실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배우도록 독려하고, 또 대학을 나오는 것이, 그것도 이왕이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현실을 더 잘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잘 뚫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현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마가 마주한 부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마주한 부활의 현실에 대하여 도마처럼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하면서 그 부활의 현실을 품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도마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도마처럼 우리가 마주한 부활의 현실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회의를 갖고 질문을 통해서 진실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도 도마처럼 똑같은 동일한 고백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마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현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현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보다도 무엇보다도 부활의 현실을 마주하고서 그것을 깨달아서 진리요 진실인 바로 그 부활의 삶, 하나님의 나라, 몸의 부활을 나의 현실의 삶에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가 마주한 부활의 현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회의를 한번 가져보고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실증주의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의 옆구리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현실을 참으로 진실로 믿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진리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도대체 어떠한 현실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우리가 마주한 근본적인 현실은 부활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마주한 부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서 의심하나이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실증주의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한 부활의 현실을 면밀히 관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도마처럼 부활의 현실을 마주하여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